자, 복되고 감사한 또 하루입니다. 은혜 안에 맞는 귀한 날,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은혜 안에 거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9월 23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특별 새벽 예배 13째 날 아침이기도 합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깨어 하나님 주신 생명에 대해 감사하고 또 주신 건강에 대해 감사하며 또 주님을 찾으며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새로운 우리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오늘도 주의 소망을 따라 걷게 하시고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로 인하여 감사의 고백으로 채워지는 한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장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어 드리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믿음만이 사는 길임을 오늘도 고백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 가정들마다,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주신 말씀 나눌 때에 피차 안에 은혜되게 도와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00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공기,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제가 1, 2, 3, 4절 다 불렀습니까? 가끔씩 한 절을 뺀 것 같기도 하고.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그 유명한 믿음장 중에서도 오늘은 32절,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부터 40절까지 말씀 366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함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한 낚시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다에서 늘 고기를 잡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기 낚는 잘 보니까 큰 고기가 잡히면 항상 그 고기를 바다에 도로 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만 갖고 집으로 돌아오곤 합니다. 그래서 친구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지요. 당신은 어째서 작은 물고기만 갖고 집으로 오냐고. 그랬더니 하는 답이 우리 집에는 프라이팬이 큰 게 없고 조그마한 밖에 없어서 작은 물고기만 가지고 온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뭐 유명한 얘기인데 이 이야기를 통해 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 고기 잡는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자기 집에 프라이팬, 즉 자기의 틀, 자기의 사이즈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풍성한 것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도 믿음에 대해서 자기 사이즈를 고집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틀을 고집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갈등을 느끼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씩 깨닫는 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치관 또 그들이 가진 목적과 구별된 삶의 모습들은 이 땅의 차원과는 너무나 달라서 즉 클래스가 달라서 이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품지 못한다고 하는 생각을 또 해보면서 오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작은 프라이팬은 큰 물고기 같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아무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세상 가운데 새로운 빛과
소망으로 무장한 사람들을 도저히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으로 유명한 장인데 이 표현이 가장 강렬하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오늘 읽은 말씀 상반절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감당이 안 되는 사람, 감당이 안 되는 사람.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서 은혜로 살아서 이 세상이 감당을 감당을 할 수 없는 우리 주위에 가끔 보면 정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서 이 세상에 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본문의 다른 번역을 보면은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혹 다른 번역에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살 만한 곳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번역하는데 원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풀어본다면 이런 뜻입니다.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세상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혼란이 문제가 될 수 없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부귀와 영화가 그들의 마음을 돌려놓을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들의 삶의 만족이었고 전부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세상이라고 하는 프라이팬은 작아도 너무 작았던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우리는 흔히 저 사람 참 감당이 안 돼 그러면 부정적인 뜻이지만 그런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로 긍정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세상에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세상에 정말 저렇게도 살아갈 수 있구나, 그런 도전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어떻게 해야지 세상에서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도전을 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먼저요,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 우리 삶 속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드러나도록 할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32절을 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이스라엘 역사를 세 시기로 인물을 통해 나열합니다.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랬어요. 사사시대, 선지자시대, 왕들의 시대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열된 인물들은 사실 성경 속에 보면 우리가 그들을 믿음의 영웅이라고 치지만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이 성경에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기 6장 읽어보면 몰래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있습니다. 또 용기가 없어서 밤에 가서 바알의 제단을 부숴버립니다. 결단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바락, 이 사람 여자 사사 드보라의 치마폭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자의 체면을 깎아먹는 듯합니다. 사사기 4장에 보면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 여성과 육체적인 성정에 대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외적인 조건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비천할지라도, 비록 연약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승리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개인의 능력이 좋아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에 접속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탱하시고 또 지혜와 힘과 담대함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적다 할지라도,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 6장 23절,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아멘.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자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이 그 사자들의 입에서 보호받게 된 것이죠.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다윗은 골리앗의 창과 사울의 칼날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에스더가 왕의 관례를 깨고 담대하게 왕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나갈 수 있었던 것도 그녀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 받을 수 있었던 것도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된 것이죠. 기드온의 300용사, 기드온이 300용사를 통해 13만 5천 명의 엄청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믿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사르밧 가문아 수넴 여인이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도 다시 설 수 있었던 것도 이들의 믿음에 대한 응답으로 주어진 기적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시대와 환경과 자기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의 그들의 삶 속에 현재화했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오늘 읽은 말씀 이하에 보면은 믿음의 선조들이 엄청난 핍박과 환난을 받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인내해 나갑니다. 버티어 나갑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목숨까지 바쳐 순교를 합니다. 특별히 35절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자,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알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도대체 알 수 없는 것들을 위해서 스스로 고문을 자초하고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행세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인 것이죠. 이 본문 속에 특별히 심한 고문을 받되, 예전 번역은 개역 성경에는 악형을 받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에 해당하는 툼파논, 헬라어 툼파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의 사지를 늘리거나 뒤틀리게 해서 사지를 찢어 죽게 하는 고문 기구를 뜻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뭐와 비슷합니까? 능지처참과 비슷한 형벌입니다. 신구약 중간기 마카비 독립운동 시대에 서기관 엘르아살이 90세의 몸으로 헬라의 관원이 강요한 돼지고기 먹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돼지고기 먹는 척하면서 다른 고기 먹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형을 면하라고 권면했지만 거절하게 됩니다. 더러운 생명보다 차라리 영예로운 죽음을 원해서 툼파논을 향해 자진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의 7형제와 그의 어머니 역시 사면을 얻기 위해 진리를 부인하거나 자신을 더럽히기보다 오히려 잔혹한 악형 당하는 쪽을 선택하게 됩니다. 툼바논을 자세히 설명하면요, 툼바논은
어깨에서부터 다리까지 두 쪽으로 쪼개놓은 다음에 가슴을 북을 치듯 쳐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혀 자르기, 머리 가죽 벗기기, 수족 절단, 불꽃 위에서 튀기기, 말로 다할 수 없는 악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구차히 면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전승에 의하면 애굽 타프네에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 나무로 만든 톱으로 켜서 두 동강이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들은 신앙 때문에 양과 염소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어요.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 유리했던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고 믿음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집에 살고 돈이 있어야지 그 사람이 꼭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더 큰 부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는 모두 다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되지만 야고보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만사형통의 삶의 틀에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찾으려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설명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 야고보가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 가장 높은 지경은 어찌 보면 큰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어가고 우리에게 닥친 고통을 온유한 심정으로 견디어내는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읽으면서 믿음으로 견디어내는 사람들이 믿음의 참된 꽃이고 믿음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믿음장 마지막 부분이 기록된 오늘 우리 읽은 본문 아닙니까? 믿음으로 오늘의 상황을 버텨내는 여러분들,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세상적으로 잃은 것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잃어버리는 게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란 사실을 절대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을 미리 바라보고 자족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자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 이 세상은 품어낼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죠. 저 세상을 고대하고 저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이 세상은 그들을 품어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39절 40절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그랬어요.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게 뭡니까? 더 좋은 게 이 땅에 있습니까? 더 좋은 게 이 땅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오늘의 모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매여 사는 모습, 예수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 십창하는 모습으로 선다면 누가 그 모습에 감동하겠습니까? 누가 그 모습에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자, 믿음으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오늘도 일어나고 소망으로 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모자라도 절대로 기죽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해도 절대로 기죽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맨션이 있다, 그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축복을 바라보고 오늘 더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유명한 복음성이었잖아요. 초가산간도 나는 만족하네, 값진 재물도 내겐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금 황금길을 거닐겠네.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나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날 가난해도 날 가난하다 외롭다 말아요. 천국 길 가니 실망 없다네. 이 세상 수고 모두 끝이 난 후에 저 천국 가서 멸류관 쓰리. 내게는 하늘 저 위에 집 있네.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제나 내가 저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더 좋은 건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기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고 은혜도 끼치고 도전을 주는 인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담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척박하고 또 광야 같은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빛되어 살아가며 소망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니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이 세상이 우리를 품지 못하는 그런 삶을 또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세상 일에 육신의 일에 매여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 좋은 것, 더 천국,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님과 함께 거리는 그 천국에 이르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고 오늘을 잘 이겨내고 버티어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믿음의 교우들을 다 지켜주시고 어려움 속에, 슬픔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을 찾아가사 담대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시고 팬데믹의 기나긴 터널 속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심령들이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다시 한 번 더 은혜로 불붙는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제단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며 또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자, 오늘도 은혜 안에 건강하게 지나십시오.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 내일도 예배 가운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승하십시오.
주옵소서.